2024년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견고해지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그 중심이 빈약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24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오히려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상에 서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자기 희생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의 희생이 아닌 당신의 희생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렸습니다. 나의 희생이 아닌 당신의 희생으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의 희생이 아닌 당신의 희생으로 내 삶이 좀 더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길 가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길 가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려운 길은 예수님이 가시고 저는 약간 쉬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가는 이 세상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랑한다, 어떤 증오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최고의 자리에 갖다 놓는 그 행위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의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치를 사랑했습니다. 이 가치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청년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결국 그는 예수를 뒤로 한 채 떠나버립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단순히 우리 인간의 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욕망을 우선순위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썩어야 맺게 됩니다. 씨앗은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씨앗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썩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아직 썩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희생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까? 내 아내가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화목은, 가정의 행복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코 씨앗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열매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거두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거두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거두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죽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이 밀알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우리에게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열매가 내 삶에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한 발 앞장서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남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에서 열매로 바뀔 때에 예수 안에 죽게 되면 우리의 열매는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살아갑니다. 처음 오실 때 여러분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하셨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 다시 가고 싶다.
하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 당시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느냐? 자기 생명,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못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 씨앗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씨앗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싹 틔웁시다.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죽기를 거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보이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1년이건 2년이든 3년이든 그냥 씨앗 그대로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씨앗에서 열매 맺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는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조금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그 씨앗 그대로 그냥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품었던 그 씨앗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의 생활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시작점을 시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